출애굽기 38장 8절 말씀입니다. 네,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그가 노수로 물두멍을 만들고 그 받침도 노수로 하였으니 곧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의 거울로 만들었더라. 아멘. 예, 오늘 출애굽기 38장 8절 말씀을 통해서 물두멍과 거울을 만들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좀 서론으로 생각해 볼 것은 오늘 물두멍을 만들라 이렇게 했는데요. 어, 한국어로 번역할 때 좀 어렵게 한 건데 이 물두멍이 뭐냐면 세숫대야입니다. 세숫대야. 그리고 거울도 만들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오늘 지금 광야길 가는 동안에 성막을 만들게 하고 또 그 안에 중요한 것들을 만들도록 한 내용이거든요.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것은 중요한 답들을 얻어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너무 삶이 안 되어지면 사람이 좀 힘들어지죠. 병이 많이 들게 되면 마음 같은 거 이런 해결할 수 없는 병이 들게 되면 내가 아무리 믿음이 좋다고 해도 생각이 많이 달라집니다. 죽음도 생각해 보게 되고 천국도 생각하게 되고 아무리 태어난 척하지만 나도 모르게 달라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뭐 인간은 어쩔 수가 없는 거죠. 또 사람이 너무 가난하면 자기도 모르게 자꾸 자신감도 없어지고 그렇게 됩니다.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닌데도 어, 그렇게 달라지게 되죠. 또 우리가 너무 일이 안 되면 그래도 사람이 자꾸 달라집니다. 교회도 보면 너무너무 교회가 어렵고 그러면 성도들도 그렇고 목회자들도 좀 이상해지죠. 제가 알기로는 우리 한국의 교회 90%가 사실은 부흥이 안 되고 있는데 그러면 많이 힘이 빠집니다. 부흥되는 교회는 그렇게 소수죠. 너무 안 되어지면 사람이 좀 이상해집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의 길을 걸어가고 있거든요. 어, 많은 것이 준비되어져 있지 않은 아무것도 없는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광야에서는 당연히 어려울 수밖에 없죠. 이럴 때 세 종류의 사람이 출애굽기에 보면 나오죠. 광야길을 걸어가는데 모세가 전해준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붙잡은 사람은 둘밖에 없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죠. 그 외에 거의 99%의 사람들은 흔들리면서 갑니다. 조금 기쁘면 막 웃었다가 좀 슬프면 막 무너지는 사람들이 거의 다죠. 세상이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거의 대다수의 사람들이 뭐 거의 전부라고 볼 수도 있는데 흔들리고 있습니다. 자, 그런 중에 또 어떤 사람이 나오냐면 나쁜 사람들이 나오죠. 이렇게 세 종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말씀을 믿고 붙잡고 기도하는 사람, 그리고 흔들리고 가는 사람, 아예 말씀에 대해서 정반대로 나쁘게 행하는 사람. 성경에 보면, 출애굽기에 보면 다단, 고라 이런 사람들이 나와서 흔드는 거죠. 봐라, 지금 우리들이 뭐가 되고 있냐?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 있지 않느냐? 우리가 지금 뭐가 되고 있는 게 하나도 없다. 이런 식으로 말을 자꾸 만들면서요. 왜냐하면 99%가 안 되는 상황에 있기 때문에 이런 말을 들으면 막 더 흔들리죠. 그러다가 문제가 터지니까 봐라 우리가 모세의 말을 듣고 나와서 이렇게 된 게 아니냐. 심지어는 하나님이 어딨냐. 하나님이 있으면 이렇게 될 수 있냐? 이렇게까지 나오는 겁니다. 이러니까 대다수의 백성들이 99%가 안 되고 있으니까 휘청휘청 되고 있는 거죠. 이런 속에서 살아간다면 모든 게 어렵게 되겠죠.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모세를 따르지 말고 나를 따라라 이렇게 은연중에 자꾸 심어 놓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광야길 가는 중에 불리하게 되고 문제를 일으키게 되는 거죠. 너 안 되고 있지? 그러니까 이리로 와. 구석구석에서 이런 식인 거예요. 그런데 광야에서 출생한 후대들은
렘넌트들은 이런 세력에게 속지 않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약 100만 명이 들어가게 되죠. 여호수아와 갈렙 1세대 두 사람 빼고는 다 광야에서 죽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광야의 길을 걸어가면서 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가 이렇게 좀 생각하게 됩니다. 목사님, 저는 너무 가난해서 어려운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 심각한 질병이 내게 찾아왔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는 지금 심각한 문제가 왔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혹시 이런 분들이 계시다면 저의 말을 듣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답을 찾아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저런 사람들의 군중의 말을 들었던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다 죽게 됐죠. 다단, 고라 이런 사람들은 다 땅이 갈라져서 그 땅 속에 파묻히게 됐죠. 재앙 가운데 죽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간단한 것 같지만 중요한 응답을 받기 위해서 세 가지로 기도 제목을 요약했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오늘의 우리의 상황이 응답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대부분 상황을 벗어나고 싶어 하는데 그게 응답이다. 첫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아니, 내가 공부했는데 시험 봤는데 어, 낙제를 받았다. F학점을 받았다. 그게 응답입니까? 여러분 응답입니까? 아닙니까? 자꾸 이런 데서 착각이 오는 거죠. 우리의 현 상황. 그러니까 너 공부 안 되면 과외를 받아라. 학원에 와라. 이런 말에 이렇게 휘둘리게 되는 거죠. 여러분 공부를 잘 못했는데 안 했는데 낙제 점수가 나왔다면 어떻게 깨달아야죠?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기도하면서 정신 차려서 공부하라는 응답이구나 이렇게 깨달아야 돼요. 그렇지 않는 이상 절대로 그 상황을 못 빠져나옵니다. 아니 잘못된 게 응답이라는 말인가? 예.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에요. 이러한 것들을 알아야만 내가 만들어 놓은 굴레,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고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게 됩니다. 아니, 두 번째로 내가 병들었는데 그게 응답입니까? 예, 응답입니다. 그럴 때는 어떤 때죠? 내가 그동안 살아온 것을 돌아보고 새 힘을 얻어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응답이에요. 세 번째로 어떤 일들이 있죠? 우리의 상황이. 나는 전혀 잘못한 것이 없는데 문제가 올 때가 있죠. 그것은 진짜 응답입니다. 내가 잘못했는데, 잘못이 없는데, 잘못했는데 문제가 왔다면 그건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당연한 결과를 붙잡으라는 하나님의 응답이 있고요. 어, 이런 사람이 있죠. 일도 하지 않고, 경제활동도 하지 않고, 막 전도하러 다녔는데, 그럼 결과가 어떻게 되죠? 삶의 경제 문제가 오죠. 경제 문제가 왔더니 막 불평하면 되겠습니까? 그게 응답이에요. 전도만 하러 돌아다니지 말고 전도를 깨닫고 제대로 일하고 응답받으라는 하나님의 사인이죠. 이렇게 중요한 것을 거의 다 이상하게 틀리게 가르치거나 틀리게 붙잡으면 나중에는 진짜 문제가 오는 겁니다. 고라와 다단 이런 사람들이 뒤에서 자꾸 틀리게 가르치는 겁니다. 이거는 지도자를 우리가 잘못 세워서 그렇다. 이거는 장로들의 잘못이다. 아니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회의를 해서 안 나왔어야 되는데 출애굽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이렇게 나온 것이 문제가 아니냐. 이런 식으로 자꾸 끌고 가죠. 그래서 광야에서 다 죽게 한 겁니다. 하나님이. 그것도 지진과 재앙이 일어나서 죽게 된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별 잘못 없이 우리의 삶의 상황에 문제가 터졌다면 그것은 진짜 응답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는 알고 있는데 우리의 삶 속에서는 그렇게 인정하지 않는 때가 많은데요. 요셉이 노예로 가게 됐습니다. 여러분 응답이에요, 아니에요? 망한 겁니까? 응답입니까? 응답이에요. 이 눈이 열려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너 지금 안 되고 있지? 너 교회 다녀도 예배 드려도 잘 안 되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올바른 교회에서 올바른 복음을 가지고 있다면 구원의 축복을 누리게 되거든요. 그런데
교회마다 개인마다 분위기는 다를 수 있지만 마침내 하나님이 이 축복을 체험하도록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시급하게 전도의 사명을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전도하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약간 말할 때는 있지만, 너 교회 다녀도 잘 안 되지. 너 뭐 기도 잘 안 해서 그래. 뭐 복음을 잘 몰라서 그래. 그런 지적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게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지금 얼마나 고난당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이 눈을 뜨지 못하면 계속적으로 자신들에게는 문제가 계속되는 거죠. 아무런 잘못 없이 요셉이 모함받아서 감옥에 갔는데 그게 응답입니까? 문제입니까? 그때 요셉을 보고 야, 너 왜 그래? 뭐가 안 되지 않냐? 메시지를 좀 똑바로 깨달아라. 기도는 하냐? 너 보니까 정시 기도 안 하고 있구나. 기도를 틀리게 하고 있구나. 이렇게 말하면 곤란한 겁니다. 그때 요셉은 하나님께서 굉장히 중요한 시간표 속으로 인도한 거예요. 겉으로 보이는 모습은 감옥이지만. 그래서 응답은 두 가지입니다. 내가 잘못해서 온 문제도 있고요. 그거는 진짜 큰 응답이 오기 때문에 빨리 깨달으면 됩니다. 또 내가 잘못하지도 않았는데 문제가 왔다면 이거는 더 큰 하나님의 계획이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모세가 아무것도 하는 것 없이 미디안 광야에 있었다. 40년 동안.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40년 기간 동안에 모세는 왕국에서 찾을 수 없었던 굉장한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세워지고 있었던 겁니다. 결국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 나온 것도 가나안을 정복할 수 있는 광야에서만 응답받을 수 있는 그 축복을 지금 받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이 이 눈을 뜨지 못하면 우리의 상황이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이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하는 눈을 뜨지 못하면 계속 문제로 생각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만 하는 거거든요. 계속 뭔가 찾다가 헤매다가 한계에 부딪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중요한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두 번째로 붙잡을 기도 제목인데요. 두 번째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으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으면 문제 가운데 있어도 사실은 괜찮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으면 문제가 와도 막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으면 내가 실패 가운데 있어도 막 궁핍해지지 않습니다. 그런 중에 오늘 물두멍을 만들어라. 쉽게 말하면 손 씻는 물대야를 만들라는 것이죠. 왜 그렇죠? 우리는 손을 자주 씻어야죠. 손을 지금부터 절대로 안 씻으면 빨리 죽을 겁니다. 세균 감염이 돼가지고. 이것을 한번 정신적으로 바꿔서 생각해 보세요. 성막에 들어올 때 손을 씻을 수 있는 세숫대야를 만들어라. 물두멍을 만들어라. 손을 씻으라는 말이거든요. 깨끗이 하라는 말입니다. 무슨 말이죠?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세상 배경, 하나님 없던 불신앙, 이런 것들 씻어버리고 깨끗이 들어오라는 말 아니겠어요? 각종 더러운 것이 심령에 묻어 있는 것, 우리가 어디 갔다 오면 손에도 발에도 그런 세균들이 묻어 있잖아요. 우리는 우리도 모르게 실수하면서 삽니다. 우리가 알게 모르게 하나님 앞에 죄도 지어요. 그렇게 안 하려고 했는데 또 잘못을 합니다. 어떨 때는 일부러 한 게 아니라 모르고도 하죠. 그것을 깨닫도록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것이 손을 씻는 겁니다. 물두멍, 세숫대야를 만들어라. 성막에 들어올 때 거기에다가 손을 씻어라. 저는 이게 맞다는 생각이 확실히 들었어요. 제가 예전에 전도를 열심히 하는 데는 이런 것들이 깨달아지지 않았는데, 그때는 열심히 해도 응답이 안 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손을 씻는다는 말을 정말 알게 된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 앞에 깨끗한 양심으로 돌아왔다는 말이에요. 복음을 붙잡고. 그러면 하나님의 응답을 받게 됩니다. 어려울 것도 없고, 울고불고 할 것도 없어요. 하나님 앞에 깨끗한 양심으로
여러분이 혼자서라도 돌아오면 하나님의 굉장한 역사하심이 나타나는 시간표를 하나님은 만드십니다. 제가 예전에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는 정말 하나님을 믿고 싶은데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를 주십시오. 저는 몸이 아프거나 어디 사고 나거나 해서 하나님을 깨닫는 것은 싫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닫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증거를 주십시오. 이렇게 중심으로 기도했는데 진짜 하나님이 제게 응답을 주시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이 교육자로 살아간다는 것이 참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잘 안 되었기 때문에 제가 하나님 앞에 양심으로 돌아가서 하나님께 기도했던 거예요. 하나님, 저는 정말 복음을 잘 모릅니다. 복음을 전하는 방법도 모릅니다. 또 사실 기도도 모르고 잘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솔직하게 질문만 했는데도 이런 질문과 기도는 5분도 안 걸리거든요. 시간 지나면서 이런 질문과 기도에 하나님은 정확하게 응답해 주셨어요. 여러분, 물두멍에다가 세숫대야에서 손을 씻으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사람 앞에서 할 것 없다. 조금만 양심으로 돌아가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세워지면 하나님은 무조건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자신을 속이지 말고 양심을 속이지 말고 하나님 앞에 서면 하나님은 응답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양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속이면 정말로 우리는 죽게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절대 어렵지 않습니다. 깨끗한 양심으로 하나님 앞에 서면 아무도 모르지만 정확한 하나님의 응답이 오기 시작합니다. 누가 나를 막 비난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 그 소리를 들어보면 기분이 나쁘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내 양심으로 한번 돌아가 보세요. 그러면 그 사람의 소리와 관계가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은 즉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조금만 기도하면 하나님은 뜻을 돌이키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왜 그렇죠?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손을 씻어라. 매일 씻어라. 여러분, 왜 그렇죠? 때는 세상의 때, 죄의 유혹 이런 것들은 매일 우리에게 묻죠. 여러분, 아이가 늘 잘못하잖아요. 아이들 키울 때 보면 늘 잘못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죠? 손을 자르고 다리를 자릅니까? 늘 용서하죠. 그게 자녀예요. 자녀가 잘못한다고 아주 심각한 제재를 가합니까? 육신의 부모도 그런데 하나님 앞에 손을 씻어라. 영적으로, 양심으로 하나님 앞에 서라. 이런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또 하나 오늘 말한 게 거울을 만들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 특히 여성들이 하는 여자들을 위해서 거울을 만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성분들은 제일 좋아하는 게 거울이 아닌가 싶어요. 요즘은 뭐 남자들도 많이 봅니다만은 나는 절대 거울을 안 보는 그런 여자를 봤습니다. 서울역에 있는 거지는 거울을 안 보죠. 다 거울을 봅니다. 밥 먹을 때도 보고, 끄집어내서 보고, 길 가다가도 보고, 유리에 비춰진 모습으로도 보고, 화장실에서도 보고, 단장을 합니다. 성경적이에요. 성경에서 거울을 만들라고 했거든요. 여러분, 거울을 자꾸 보는 거, 뭐, 그거는 괜찮은 겁니다. 성경에 말하고 있는 내용이니까. 어떤 분은 근무하는 책상 앞에 거울을 놓고 보기도 하죠. 저는 연세 드신 할머니들은 안 보는 줄 알았는데, 할머니들도 다 보더라고요. 자, 이게 무슨 말인가? 내 모습을 보라는 말이에요. 이거는 영적인 의미가 있죠. 애굽의 모습을 버려라. 너는 지금 노예가 아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 광야지만 내가 모든 하늘 배경으로 역사하고 있다. 그러니까 애굽의 모습을 버려라. 네가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는가? 성막에 올 때마다 거울을 봐라. 너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애굽의 삶의 기준들, 그러한 모습들을 버려라.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새 언약의 모습을 갖춰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방법들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힘을 얻어라. 결국 세 번째로 성막을 그렇게 해서 완성시키라는 거예요. 교회의 축복을 누리라는 거죠. 너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니까 과거는 애굽의 배경은 끝났다는 거예요. 성막을 왜 만들라고 하는 거죠, 자꾸? 이제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힘을 얻으라는 거예요. 우리의 미래를 위한 축복이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면 진짜 성전을 지을 것이다. 정말 하나님의 성전은 영원한 천국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우리가 잠시 이 땅에 온 실체는 그리스도의 축복을 누리면서 이제 하나님의 축복을 완성해라. 지금 이것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물두멍을 만들고 거울을 만들어라. 여러분, 이 답을 얻으면 문제가 풀리기 시작합니다. 아니, 학생이 공부를 안 하면서 나는 왜 공부가 안 될까? 나는 왜 가정 환경이 이러냐? 학교는 왜 이러냐? 이러면 그건 영원히 못 고치는 겁니다. 내가 전에 정말로 공부에 최선을 다 안 했는데, 이제 최선을 다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깨달아야 되죠. 그래서 내가 이제 기도하면서 공부해야지 잘 깨달은 겁니다. 그랬는데도 점수가 안 나왔다. 그거는 응답이에요. 우리는 그래놓고 뭘 해야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으라고 말씀한 겁니다. 그래서 손을 씻고 거울을 보고 성막을 만들고 성막에서 예배하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큰 세 번째로 방법은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오늘의 말씀을 붙잡으라는 겁니다. 왜 자꾸 성막을 만들려고 출애굽기 전체를 통해서 계속 말하고 있죠? 그게 오늘 응답받기 위해서 세 번째로 오늘의 말씀을 붙잡으라는 겁니다. 자, 오늘 주시는 말씀을 어떻게 붙잡죠? 첫 번째로 예배 때 주시는 말씀을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예배 드릴 때 그냥 말씀을 들어도 되지만 말씀 노트가 있다면 거기다가 세밀하게 기록하면 더 좋아요. 그렇게는 못하더라도 오늘 예배할 때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한 가지라도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부분이든지 괜찮아요. 오늘 말씀 들은 중에 나는 이런 부분이 안 되는구나 깨달은 그 말씀을 붙잡으세요. 적어 놓으세요. 그리고 엿새 동안 기도해 보세요. 여러분 주일날 예배 드릴 때도 그렇게 해 보세요. 설교 말씀을 듣는 중에서 내게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 붙잡고 가끔 매일 생각해 보세요. 그걸 묵상이라고 합니다. 시간을 두고 생각하는 것을 보고 정해놓고 생각하는 걸 보고 정식이더라고 하고요. 일주일 내내 삶 속에서 생각하는 것을 보고 24시 기도, 무식이더라고 합니다. 여러분 깜짝 놀랄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증거, 그 놀랄 응답들이 생길 겁니다. 그것도 한두 번 생기는 게 아니라 계속 생길 거예요. 이 맛을 봐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안 그러면 뭐하러 교회 가서 예배드립니까? 그죠? 날씨 좋을 때 바닷가에 가고 여행 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좁은데 냄새나는 교회에 앉아서 뭐하러 예배드립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매일매일 응답이 온다. 이 맛을 봐야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때부터 복음은 그리스도의 축복은 모든 문제의 해결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힘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 속으로 들어가면 세상의 배경을 넘어설 수 있는, 이길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답이 안 나오잖아요? 그러면 말씀을 알고 있는데 안 돼요. 그러면 영적인 힘이 살살살 빠집니다. 사람이 힘이 빠지다 보면 나중에 어떤 문제에 휘말릴지 모르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오늘의 말씀을 붙잡는 방법. 그 축복을 누렸던 인물, 말씀을 제대로 붙잡은 모세죠. 어린 시절에 80년 전에 유모로 들어왔던 어머니에게 들었던 말씀을 붙잡은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데리고 가라. 고난당하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을 건져내라고 하는 말씀을 80년 전에 어머니에게 들었거든요. 너희는 그냥 사람이 아니라 레위 지파다. 그냥 아들이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라고 틀림없이 심었을 겁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있었는데 80세가 되어서 응답으로 오게 된 거예요. 그것을 깨닫고 모세는 처음에 못하겠다고 했거든요. 불신앙이 아니라 아무것도 없는 노인이 된 자기의 형편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은 그렇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역사하고 성취가 되어지면 나이도 어떤 면에서는 상관이 없다. 하나님의 힘이, 말씀의 힘이 얼마나 큰지 성취되기 시작하면 저와 여러분의 학벌, 저와 여러분의 삶의 여러 가지 결과들, 그런 것도 어떤 면에서는 상관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오늘의 말씀을 붙잡았던, 말씀을 제대로 붙잡았던 인물, 여호수아와 갈렙이 있죠. 이 두 사람만 1세대 중에, 출애굽한 1세대 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고 나머지 1세대들은 전부 광야에서 죽게 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없이 살았던 우리의 과거의 배경만 넘어설 수 있다면 굉장한 응답이 옵니다. 여호수아는 내가 모세에게 함께했던 것처럼 너와 함께하겠다. 이 언약을 붙잡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 한 사람이 갈렙인데요. 이스라엘 민족이 안악산자 앞에서 다 원망할 때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데 저 거인들 때문에 우리가 죽게 된다. 지금 아이들과 여자애들을 데리고 들어갈 수가 없다. 이렇게 낙심하고 있을 때 갈렙이 또 나타나죠. 갈렙이 붙잡은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으로부터 45년 전에 우리가 가데스 바나의 광야에 모였을 때 12정탐꾼이 보고하지 않았느냐. 10명의 대표자들이 갈 수 없다고 했을 때 그때 여호수아와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갈 수 있다고 보고하지 않았느냐. 그때 주의 종 모세가 이 말을 듣고 우리 보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근데 지금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와 있지 않냐.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 안악산지를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내가 지금 나이가 85세지만 그때와 같다. 내가 가겠다. 무슨 말이죠? 말씀을 제대로 붙잡으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오늘의 말씀을 어떻게 붙잡죠? 현재 나의 상황이 응답인 겁니다. 어떤 어려움도 이길 수 있는 정확한 방법을 알아야 돼요. 저와 여러분의 현 상황이 지금 하나님의 응답이란 말입니다. 가난이 응답입니까? 맞아요. 그것을 알아야 가난을 이길 수 있게 됩니다. 질병이 응답이라는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야만 질병을 이길 수 있는 시작이 돼요. 오늘 지금 내 문제가 응답입니까? 그것을 인정해야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시작이 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구하게 되고 얻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어야 말씀을 붙잡을 수 있게 됩니다. 왜죠? 저와 여러분은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다른 길은 없습니다. 마귀에게 속한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다른 길이 없어요. 만약 다른 길로 다니면 죽도록 얻어맞고 돌아옵니다. 간혹 중직자 자녀나 목회자 자녀나 오래된 신자들의 자녀들을 보면 너무 신앙생활을 지루해 하거나 흔들리는 후대들이 있는데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두들겨 패서라도 구원의 역사 속으로 데리고 들어오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두들기실 때 얼마나 세게 두드리냐의 문제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은혜의 축복으로 역사하게 되어 있어요. 자,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떤 상황에도 낙심하지 말고 여호와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성경이 다인 줄 알고 열심히 살았다가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돈 많이 벌면 되는 줄 알고 열심히 돈 벌고 나니까 병이 왔는데 어떻게 될까요? 저 사람들은 그렇지 않고 살 줄 알았는데 그런 인생을 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길 가는 중에 99%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아요. 불신앙하고 있어요. 현실만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쳐다보면 안 돼요.
그것은 현실은 상황은 여러분을 도와주고 여러분을 기도해 줘야 될 대상이지 그런 사람들의 말을 쳐다보고 따라가면 안 되는 겁니다. 여호와를 바라볼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 약속을 붙잡고 기도할 수가 있죠? 여러분 다 휴대폰이 있잖아요. 이 전화가 어떻게 소통이 됩니까? 전화기 안에 전화가 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입력되어 있는데 이 전화기를 여러분이 여러분의 이름으로 통신회사에 등록을 하면 그 안에 통화될 수 있는 뭔가를 집어넣어 주는 거거든요. 그때부터 통화가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 안에 하나님과 통화가 될 수 있는 영원한 생명이 자녀의 신분과 권세가 심겨져 있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오직 여호와만 바라보는 놀라운 축복이 있게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상황과 조건에 속지 말고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힘을 얻어야 되고 그 기도의 방법을 찾아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다는 것은 내 자신에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보통 착한 사람들, 또 마음이 약한 사람들, 또 어떤 면에서는 머리가 좋은 사람들이 중병에 많이 걸린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착하니까 많은 것을 보고 들으면서 상처를 받아서 그래요. 사람이 약하니까 다른 사람들보다는 많이 손해를 입어서 그래요. 그리고 아주 머리가 좋으면 다른 사람들이 못 보는 것까지 보기 때문에 힘들어서 중병에 걸린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있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측량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들이 과거에 상처를 안고 있다면, 불평, 분만을 안고 있다면 어떤 삶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기억하세요. 이때부터 광야길 가는 동안에 새 절기를 지키면서 감사가 나오게 돼요.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삶을 사는데 감사가 나오게 됩니다. 두 번째 결론. 이때부터 성막에 들어가는 예배당에 가서 예배하고 혼자서 예배할 때 참 기쁨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때부터 언약궤라고 하는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언약, 말씀을 붙잡고 어떤 상황과 조건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참 평안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짧은 말씀인 것 같아도 물두봉, 세숫대야를 준비하고 거울을 만들라고 하는 전부 영적인 하나님의 축복의 방법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계속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중요한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그러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은혜의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과 조건도 하나님의 응답임을 믿고 거기에서부터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옵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